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자정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들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당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선지하심을 베푸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이르시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방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순서를 믿지 못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방법과 순서를 택하는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찾아내어 정죄함으로 스스로를 높였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하며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모두가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셔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심을 믿는 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찬양의 가사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되어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제자를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 다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황시아 아기가 유아세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첫 시작을 맡기는 부모의 믿음을 기뻐하여 받아주시고 아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준 목사님 그리고 김판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여는 편면 찬양팀과도 함께 하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수고한 손에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황시아 아기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의 백성들에게 세례를 받으라 명하셨고 또 어린이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으며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및 그 집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으니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런즉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신앙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아이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아 세례는 아기가 아직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령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대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만 10세가 되었을 때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황시아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드시고 질문에 성실하게 저 뒤까지 드릴 수 있도록 예라고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대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까? 네.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예, 황시아의 부모가 성실하게 문답에 임했기 때문에 황시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좀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자녀 황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아이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야를 향한 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하게 사랑해요. 축복해요. 원래는 평소에는 제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요즘 때가 때이는 만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귀한 딸 시아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이 가정을 세우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자녀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유아 세례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에 마음껏 전파하는 그러한 시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교회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야를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야가 성장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절대로 건강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거나 비전이 막히지 않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관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가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시야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아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시야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임을 부모와 이 모든 식구들이 잘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믿음 가운데 판단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시야가 하나님의 귀한 딸로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황시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뉴질랜드 은총교회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다 생각하시고 황시아 이름을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13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할 줄을 믿느냐 그렇다되 주여 들어가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믿으라 예수께서 거기 강구하시되 상과 안더기로 알지 말라 하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저는 저를 고치셔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일어나서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과 주님을 향한 헌신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저 설명 없이 계속해서 사건들만 이어지고 나열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면서 그러한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이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야, 저런 의미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가운데 실마리가 될 만한 단어 한두 가지 정도를 언급해주는 정도입니다. 오늘은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그 이전 버전에서는 소경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장님 혹은 봉사, 소경이라고 하는 말은 비속어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고, 현대 국어사전에서는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님이나 소경이나 봉사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동화책 보면 신봉사 이렇게 자연스럽게 썼는데, 그것은 이제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는 시각장애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으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맹인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 뒤는 여러분들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라고 하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그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명의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오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내용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으며 심지어 죽은 아이까지도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능력이 있는 치유자 혹은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복되는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혹시나, 정말로 혹시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사이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에 대한 별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호칭으로 불린 것이 바로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아주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앞에 구약 이사야서를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35장에서 예언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한번 일부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적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눈은 노래하리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만 하면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을 하고 보니,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많이 생겨났고 앞을 보지 못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두 명의 맹인들도 그러한 생각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른 것에는 저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과 같이 우리들의 눈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또 믿음이 내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 말은 단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다 이러한 것을 밝히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나사렛은 무시를 받는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깔보고 낮추기 위한 그러한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고 여러 선지서에 예언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나다나엘이 당장 뭐라고 답을 한 줄 압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깔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예수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극존칭을 사용한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배경을 염두에 두면 두 맹인의 삶은 비참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처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러한 말은 자기들은 메시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공적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나타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함,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바로 자세가 이러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 겸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찾는 자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다윗의 아들, 즉 메시아로 호칭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희야말로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안목은 탁월하구나 라고 칭찬하면서 그들을 그 당장에 치유해 주실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두 명의 맹인이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멈추지 않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맹인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회자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맹인들도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단이 되어 있는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내가 이 맹인들을 치유할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면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훨씬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맹인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군중이 모여 있으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대세에 찬동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보는 것에 합당할 것 같은 그러한 가식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두 명의 맹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너의 신앙이 어떠한가,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들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 있는 예수야말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납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이 성경 말씀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삶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 그러한 이야기가 될 따름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아, 저것은 좋은 책이야 라고 하는 정도, 저기에 있는 기적은 놀라운 일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벌어질 기적입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입니다 라고 믿어야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서 이 맹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 하나하나에게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의 눈을 만지며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너희의 믿음에 따라서인데, 맹인들의 믿음의 정도에 비례해서, 다시 말해서 많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많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적으면 적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라기보다는 네가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이러한 곡이 있습니다. 믿음은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그저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에 어떠한 일을 펼치실지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턱대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도한다. 다시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군요. 자, 처음에 뭐라고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 여러분들, 그처럼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다렸더니 예수님은 그들의 등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30절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쌍한 맹인들을 치유하신 사건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당장 그들 앞에서 선포한 것이었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하되었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나의 문제 해결자로 인정하는 것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귀한 기도입니다.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자다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자들도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특별한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도 귀하지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그리할 때 내가 믿는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문제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내가 메시아야 이것을 드러내셨다면 그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참으로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후에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라 주께서 너희 경고하시되 산과 멀리로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여러분들, 이 좋은 일을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왜 엄격하게 경고까지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몰려들게 될 것이고 예수가 앞장서서 로마와 싸우기를 기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이 아직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은밀하게 퍼지는 것,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군중으로부터 메시아로 추대받는 것이 그가 이 땅의 진정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받은 맹인들에게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라고 아주 엄격하게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압니까? 사람들은 말하고 싶은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로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온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 사람들은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치유받았어? 이렇게 물어봤을 것이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너무나 놀랍고 기쁜 나머지 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하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들이 소문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로마마저도 예수님을 경계의 대상으로 살피게 되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요한 칼빈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기 마련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여러분들 믿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해결받는 것은 크나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두 명의 맹인들처럼 주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문제 해결 그 정도로 한정 짓는 사람은 때로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해주면 그 가운데 주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오은영 박사처럼 좋은 상담자를 만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당장에 내 돈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나 은행을 만나면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 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이끄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두 명의 맹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를 누렸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눈을 떴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러한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오늘도 주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의 문제 해결자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문제 가운데서 내가 주 앞에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단지 우리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주는 해결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해주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정조를 지키며 신앙인으로서 기대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실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eah.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황시아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황시아가 은총교회 최연소 교인으로 등록된 것을 교인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도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3시 30분에 식당에서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3시 30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일광시간 절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일광시간 절약제가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취침하시기 전에 시간을 변경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10시면은 11시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그 구역 인도자 모임이 구역 인도자들이 오늘 오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예배당 저 뒤편 화장실 앞에 있는 그 문이 유리가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쪽으로는 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그쪽으로 좀 가지 않도록 잘 통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분이 있는데 우리 박순종 목사님 내외가 여기 예배 참석했는데요. 제가 한국에 10월 한 달 동안 가 있을 텐데 그때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해줄 겁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이 제공된 것 같은데요. 황시아 유아세례 축하하고 감사하는 떡입니다. 함께 드시면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아세례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시야 되게 해주세요.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성이와 하은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 한국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든 또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처지에 있든 어떤 가운데서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금주에 생일자가 두 분이 있는데요. 우리 9월 23일이 우리 장세영 청년이 생일이고 또 같은 날이 박진솔 청년이 생일입니다. 이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